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있는 청평장로교 담임 목사님이신 장익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기에는 혹시 목회자도 계실 것 같은데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에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았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앞날을 보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 좋았던 일만 기억한다면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는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고 옛적 일은 기억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인데 광야의 강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꾸로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건너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3년은 어영부영 어쩌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삶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한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는요,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참 신기한 것은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며 어떤 난과 또 잘 건너간 그 자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등 뒤를 바라보고 걸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걸어간 길을 누군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로 반드시 누군가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찾아볼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자, 여기에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을 3번 쓰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 계획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를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해 사는 이런 것들이 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아니 성경에서는 죽었던 너희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되었느니라. 여기 함께는 누구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던 인생 속에 주님의 것을 담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은 천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짐승, 그 짐승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요,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울 사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예수님 전에는 짐승 취급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그 이방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오후쯤 되시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라고 제가 여기서 배경 다 설명 안 하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히브리식 유대 이름은 누구죠?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그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거꾸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죽이는 일에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의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무엇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를 살리고 아니면 또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그리고 또 적은 음식으로 4,000명도 먹였고 이런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만 알아요. 그래서 무엇만 하느냐? 주여 질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언제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고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먼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가요 우리의 사고를 다 바꿔요. 저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설교가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 얘기도 좀 해요. 제 고향이 백령도입니다. 왜 웃으세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백령도에서 용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백령도는요 저희 백령도에 교회가 12개인데 12개 중에 100년 넘은 교회가 지금 130년 된 교회도 있고요 100년 넘은 교회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백령도에 거기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70년 넘었는데 70년쯤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조금 생긴 지 됐구나 이럴 정도로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100명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진짜 제가 어릴 적 백령도에 있을 때 한 마을은 아예 거긴 어촌이었는데 주일날은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마을에서는 술을 못 팔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들이 술 먹으려면 다른 동네 가서 먹고 와야 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12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뿌리를 내린 자손의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유치원은 못 다녔는데 교회 유치부부터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유치부부터 다니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중등부 때부터는 그냥 주일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밤에는 학생부 찬양대를 서니까 주일 밤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원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생각 하나가 선생님보다 좋은 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는 3년 가르치고 졸업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도 3년 가르치면 졸업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보다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때 서리 집사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아무래도 신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 가족 내력이 있는데 큰 형이 있고 딸 둘이 있고 그 다음 또 아들이 형님이 하나 있고 둘째 형님이 있고 또 딸 둘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막내예요. 한데 둘째 형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바닷가에 빠져서 죽고 그리고 큰 형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남 4녀인데 어떻게 됐어요? 1남 4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면 굉장히 식욕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금식을 할게요. 저는 난생 처음 금식이에요. 근데 처음인데 금식을 할 텐데 이 금식이 잘 맞춰지면 신학하라는 줄 알고 그리고 그 금식이 안 되면 신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금식을 했네요. 금식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여기 있죠. 진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5일 동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제 첫 금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내가 부모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는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정말 예배 생활도 하고 이래봬도 제가 그 100명 전체 학생부 회장 출신이거든요. 교회 학생부 회장 출신. 그리고 어릴 때 제 스스로 누가 신학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신학을 결정하고 신학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구나.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과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 가장 쉬운 예로 율법은 그거예요. 내 그거 봐라, 기도 안 했더니 저렇게 되지. 이건 율법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플 수 있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안 해서 그럴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중직자들도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게 너무 쉬우니까 옛날만 해도 장로가 교회에 빠진다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 어떤 장로님이 하필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로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 일을 통하여서 거꾸로 이 사람에게 더 주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내가 과거에 뭔가 안 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동네가 그랬거든요.
백령도 100년 된 교회가 4개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일날 밭에 물 줬대 그러면 동네 소문이 쫙 나. 이뽕이네 아버지가 밭에 물 줬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대. 여러분, 동네가 조그만데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몰라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세상에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 대학원을 갈 때 저는 뭐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 시골에서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도 공부를 그래도 뭐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 대학원은 그냥 시험만 치면 가겠지.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교육전사 때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교인들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 7월 때쯤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할 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고 할 때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고 할 때 창피한 게 있어요? 죽었다고 할 때 서운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서운함이 있느냐, 언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느냐, 불안함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죽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좋아하고 감격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크게 들어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고 신학대학 졸업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요, 재수하는데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아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앞부분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죽었대요, 살았대요? 믿음으로 죽는대요, 산대요? 산다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보여지고 하는데, 와, 이 성경 안에 죽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재수를 치게 됐네요. 자, 재수에서 시험 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붙었죠? 떨어졌어요. 한데 그때가 제가 송정동에 있는 서울 화양리 옆에 송정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계속 있을 때인데요, 그때 유년부 선생님 중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바로 시험 칠 수 있거든요. 일반 대학을 졸업해도. 그 선생님 중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하고 같이 총신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친 거예요. 한데 선생님은 붙고
전도사는 떨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7월부터 내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떨어졌는데 그 선생님은 붙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요 전도사 5년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또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그 붙고 그리고 1년 더 전도사하고 그러고 사임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왜 가능해요? 복음이. 무엇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창피함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죽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 솔직히 죽으려고 사세요? 살려고 사세요? 오늘도 살라고 올라오셨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내 모든 감정과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교회가 싸운다라고 할 때 죽은 성도들이 있어서 싸울까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서 싸울까요? 살아있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싸운다. 부부가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한 사람만 죽어도 부부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한 사람만 죽어도.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죽을 때까지 죽어야죠. 예, 아니 죽는 게 죽을 때까지 죽는 거지. 아니 조금 죽었다 살아나면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실제로 사람의 삶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갈등이에요. 돈에 대한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 건강에 대한 것도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가 건강관리하면,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는 관계야. 근데 관계적인 어려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근데 나는 절대 안 죽고 누구를요? 상대를 죽이려고 그래. 꺾어 죽이려고 그러고 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더 길을 쓰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올라가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어.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실제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원수로 여겼고 그리고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거꾸로 이제는 누가 되었느냐? 내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는 사도가 되었노라.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런 은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시각이 바뀌었더니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예배당이 아닙니다. 책상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요 굴속이에요. 굴속.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밑에서 습기가 탁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뼈마디가 쑤시는 이런 감옥이에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가 지금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뭐라고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서요? 감옥에서.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감옥이 아닐까? 어쩌면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운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자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자리요, 영광의 찬송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찬송이 힘이 있느냐? 언제 찬송이 간증이 되느냐? 정말 저 사람은 찬송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찬송해 보세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송 아시죠? 이 찬송에 그 시를 쓰신 분이, 그분은 제대로 누군가를 볼 수 없고 똑바로 설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시 하나가 얼마나 감동을 줘요. 오늘도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쓰면서 어디서 쓰느냐?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이라고 한다면 이런 편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구출해달라, 뭐 이런 편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추우니까 옷을 좀 갖다 달라, 이런 내용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불러 자기의 아들들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의식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게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죽상 쓰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날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 되겠냐고요? 어저께까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 바울 사도가 또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요, 1장 19절부터 보세요. 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보세요. 과거에는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만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아예 짐승 취급했던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했더니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는 세상 전부를 품고도 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가끔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 시절 어려운데도 교회들이 건물만 크게 짓고, 그런데 건물 크게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실제로 교회는 지금 앞부분에 말한 것을 보세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했더니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땅의 통치 권세 모든 주권자들의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복종의 머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믿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어떤 교회는 2층에 있고 어떤 교회는 지하방에도 있고, 아니 우리가 또 선교제 갔더니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천막으로 돼 있기도 하고, 괜찮아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주권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었으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래요? 하나님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일단 손도 좀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래도 못 버리겠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그래 안 줘도 괜찮다고 안 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가 안 달라고 해, 우리 주지 말라고 그래. 아니야, 너 이거 꼭 필요해. 너 꼭 가져야 돼. 그리고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달라고 애를 써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세상에 쫓겨가지고 그 세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많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나도 누리고 너희가 누리를 원하노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자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교회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라는 것 제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랬더니 믿음은, 우리가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 믿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러 올라올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이 우울한 거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을 해결하러 올라오셨는지요? 걱정 마세요. 믿음 하나로 우리의 우울한 감정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20절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이게 3장 20절, 우리 아까 읽은 이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말하려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에 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요? 그랬더니 내 생각하는 것. 그랬더니 사람이 생각이요, 어떤 과거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 부엌이 있고 그리고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거실을 통과해서 안방에 밥상을 두던 때에 며느리가 밥상을 부엌에서 갖고 안방까지 가면서 생각이 7번 바뀐대잖아요. 이 밥상을 엎어 마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라도 결국 그 생각대로 할까요 말까요? 안 해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 일장춘몽이다. 우리가 밤에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내일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그 김집사 내가 이번엔 아주 아작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나면 별 아무 일 없었던지 김집사 왔어? 예?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생각은 잘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은 잘해야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생각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올 2023년도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 올 2023년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안 돼요. 이미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먼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랬지, 힘들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자면서 생각을 딱 해보세요.
먼저 가족 그리고 또 교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사업장도 생각하고 뭐 생각하는데 무엇만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할 걸 줄게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잘 될 것만 생각하세요. 안 될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한 것, 그것 생각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가슴에 뜨거운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현수막은 딱 하나 그냥 앞에 딱 붙였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딱 보지 않겠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더니요, 생각이 구체화되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됩니다. 생각이 구체화되면. 그랬더니 생각이 10개라고 해도 구체화되는 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될 때 기도는, 자,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영적인 호흡이고요. 저는 틀렸다고 말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그리고 물질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왜? 능력이 많아졌거든요. 과거에는 진짜 아이를 놓고도 대학 보내려고 해도 요즘은 정부에서 대출금도 내준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출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대학 하나 보내는 것 가지고도 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예?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줄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쥐야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 뽑고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부어주셨더니 거꾸로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우리의 기도가 줄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짧게 30분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30분을 3시간 아니 30시간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는 줄 좀 확실히 믿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꼭 이런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왜 우리에게 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밥도 먹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주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담겨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요. 진짜 하나님께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도 안 된다고 할 때 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 합시다. 이러고 살아요. 이 사람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가서 2시간 동안 알랄랄랄 기도했어. 그러고는 회의 가가지고는 에이 그거 안 돼. 에이 그거 안 돼. 이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뭐라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달라는 기도라니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안 되니까 왔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 순간 가정 안에서도 무엇 하느냐?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서 오히려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는 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줄여서 이제는 요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라고 우리가 앞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역사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성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엇해야 준대요? 구하여야 줄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느냐? 구하여 줄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런데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랬더니 안에서라는 말이 두 개가 있네요. 안에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믿음이 뭐예요? 자, 믿습니다. 이거 한 100번 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이 뭐예요? 뭐 우리가 할 말이 많겠죠. 그래도 마이크 잡은 사람은 목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 바울이 왜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요? 누굴 만남으로? 그냥 예수님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나도 죽으면 사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 진짜예요. 그리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이 있어요? 주와 함께 죽고 골치 아프는 제일 쉬운 말,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어야 산다는 말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는 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일,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기에 나도 죽어야만 산다, 이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죽는 일이라고 한다면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려고 했더니 무엇이 딱 막히느냐? 변한 게 없네요.
오늘도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딱 갔는데 죽어야 될 일만 더 많아. 보이는 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럴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서 4장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살았던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넴이라는 동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요청해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묵을 때 우리 집에 방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책상도 놓고 족대도 켜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그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나니까 황송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쪽에 물어봐요. 얘야, 이 집에 혹시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그래요. 주인님, 이 집에 남편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집에 아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면서 그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그것을 진짜요? 그리고 그냥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헤이, 이미 남편이 저렇게 나이 늙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 아브라함도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나이 90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대요? 속으로 웃었대요. 에이구, 무슨 내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인데? 그래서 속으로 웃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었다 이삭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나도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면 부으신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웬걸 변한 게 없네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상황이 안 변하는데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임신하고 나면 나 임신했네? 바로 아세요?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우는 한 임신 5개월 6개월 됐는데도 임신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주여.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모르면요, 아이는 임신했는데도 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딱 부으신다고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것도 10달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언제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네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은요,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는요, 혹시 내 머릿속에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 혼자서만 벽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남편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 나요. 예? 내 머릿속에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부어주시느냐라고 했더니 이삭을, 아까 이 부모님이 웃음으로 웃었다고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 때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처럼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디를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흉년을 맞았을 때 내려갔던 데가 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흉년을 만났더니 아버지가 갔던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출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친정엄마 아닌가요? 그것처럼 우리 남자들도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려운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면, 믿음의 길을 갔던 부모님들 그 안에 자녀들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애굽을 갔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 가요. 가는 도중에 있는 데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블레셋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더니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무엇하느냐? 농사를 지어요. 원래 이삭은 직업이 농사꾼이 아니고 목축업자예요. 양을 키우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인데,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가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흉년이에요, 흉년. 그런데 흉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지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100배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런데 이삭만 100배를 얻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회사가 삽니다. 예, 이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류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면, 그랬더니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죽어야 삽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이러고 사네요. 이게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서 영광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주의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